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성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인터넷 방송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할렐루야.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짐이 지면 좋아요, 나빠요? 짐 좀 무겁잖아, 힘들잖아. 다 지기 싫어하는 게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10절의 말씀에 현대의 성경을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 성령의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2절에 보면 서로 짐을 져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법을 이루실 것입니다. 3절에는 만일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리고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친 사람과 어떻게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자기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자기 육체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이라는 밭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9절에는 따라서 중도에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합시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현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서로 뭐 하라? 짐을 지라.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자신을 돌아봐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형제는 누굴 의미해요? 형제는 대부분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건 피를 나눴다는 생명을 나눴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공동체,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들이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하는 교회 모습들, 범죄한 자들을 그냥 오늘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어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래 잘 어떻게 해요?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권면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분열이 나고 결국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받고 판단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군대에는 뭐가 있어요? 행군이 있어요. 행군.
행군이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 무장하고 행군합니다. 근데 그 소대마다 이 소대가 한 팀을 이뤄서 가요. 근데 그 소대가 전체 다 똑같이 완주해야 행군이 완전 완경들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오고자 있으면 그 소대는 완주하지 못한 거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대원들이 같이 가는 동료들에게 그 무게가 완전 군장 무게가 한 30kg에서 35kg 된다고 그래요. 그거 메고 그리고 행군하니까 20km를 행군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 가다 보면 체력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어요. 가다 보면 지쳐서 이렇게 걷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료가 그 보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 군장 무게를 총은 딴 사람 하나 매주고 배낭도 매주고 해서 옆에 부축에 가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 그 행군에 그래야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서로 그래야 동료를 발휘해서 그 행군을 완주하는 것 같이 교회도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서로 이렇게 짐을 지어져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사도와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요.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의 터를 세운 자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는 누가 머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을 하나하나 기둥과 이 축대를 통해서 연결되어 건물이 이루는 것 같이 너희도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는 그런 지체가 처음부터 된 건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차츰차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날마다 지어져 가는데 그 안에서는 지어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짓다 보면 많은 부수물들이 있어요. 그와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씩 처음에는 골조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칸막이가 세워지고 지붕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를 지어가는 모습 속에서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납니다. 그 안에서는 어디가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가 그걸 지어다가다 보면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를 우리는 그걸 묵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밝혀 세워줘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13절 16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귀로 삼지 말고 아멘. 우리가 자유를 입은 것은 뭘로 자유가 입었어요? 우리가 주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자유로 얻은 것은 뭘로 자유로웠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로 얻었어요. 이건 뭐예요? 지위와 사망에 벌써 누가 예수께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지게 온 율법 완성은 뭐예요? 율법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를 돌봐야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왜 그러냐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6장 16절에 잘한 말씀이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오늘 신령한 너희라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너희는 그로 바로잡아라 주었는데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2절에 그렇습니다.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짐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 시대 때는 그 양반들이 가면 누가 뒤에 짐을 지고 따라가요? 종들.
종들이 따라가고 짐을 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대사에도 우리가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뭘로 왔어요?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 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어요. 아멘.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해서 뭘 지기 위해서? 주의 짐을 지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남의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된다면 짐을 질 수 없어요. 뭘로 돌아가야 돼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짐을 지면 뭘 이룬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고 말씀합니다. 종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것. 내가 주인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는 것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되어하기를 좋아할까요? 다 종이 아니라 주인하기를 원하잖아요. 주인. 그래서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이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을 때 우리가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본성은 우리가 참 태어날 때부터 참 착하고 본성이 아름답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대로 자랐으면. 근데 성경 그렇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아멘.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아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심령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뭐가 먼저 보일까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먼저 보여서 그 심성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 그거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그 신령한 사람, 은혜 받은 그 모습 속에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오는 것이 판단과 정죄라는 것을 말씀하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속성에서 나올 수만 게 비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판을 통해서 너희가 비판을 너도 받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저 사람 정죄하고 헤아렸기 때문에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려 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한 그대로 내게로 그래서 내 입의 말로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 형제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먼저 뭘 봐라? 들보를 먼저 봐라. 아멘. 그러면 형제에 있는 티를 뺄 때 어떻게 할까요? 정죄하지 않고 뺄 수 있어. 내가 먼저 내 들보를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데 어떻게 정죄할 수 있어? 그냥 내가 참 나도 주인인데 그 주인의 모습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 속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은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지만 성도는 그와 달리 범죄한 자들을 권면하고 또한 바로 세우는데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도 주의 육을 우리 쉽게 뿌리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5절 10절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세상의 것은 육신의 영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멘. 그것이 제일 먼저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인간 만드신 아담을 배필로 삼은 하와가 거기에 미혹됐잖아요. 보니까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하나님 같으면. 그러니까 그 총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자기 자랑을 일삼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아무리 믿는 사람도 쉽게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졌다 그래서 오늘 정죄하지 말고 그를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5절 20절 보면 범죄한 자가 은밀하게 번제한 자가 있거든.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그래서 그를 막 떠벌리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자기 혼자만 하지 말고 내가 또 잘못 볼 수도 있잖아. 그 사람 범죄한 걸. 근데 두세 증인이 함께 있을 때 그걸 이제 어디에 가서 조용히 은밀하게 교회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알려야지. 그냥 나 혼자 그냥 교회에 알린다는 거 뭐예요? 목사님한테 은밀하게 저렇게 범죄하셨는데요. 어떻게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이 기도하고 조용히 이렇게 해야지. 그냥 동네 상네 다 떠들어갖고 그럼 그 사람 창피해 얼굴 뒤집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와. 그럼 실족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목사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범죄는 바로 잡아줘야 돼.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또 범죄가 성행하면 그 사람이 다 물들면 교회는 어떻게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따라 성경의 교훈은 1차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본질적인 부패였기 때문에 비판자로서의 또한 자격도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질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을 사람이고 그 사람도 판단받을 사람이요. 내가 재판관이요. 입법자가 아니라고 그랬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니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그래서 너도 스스로 너를 정죄한다고 말씀하겠어. 왜 그러냐면 네가 재판관이 아닌데 네가 어떻게 판단해. 그것 자체가 네가 죄라는 것을 알라. 아멘. 그래서 뭐예요?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비판자로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뿐이에요? 오직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네가 누구이기에 함부로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뭐하러 왔어요? 회개시키러 왔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성도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먼저 보라는 것이며 남의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를 잡아주기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모습을 통해 나를 먼저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뭘 비춰야 돼요? 나를 비춰야 돼요.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신령한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성령을 쫓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람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에게는 연약함으로 범죄한 자들을 배척하지 말고 5년 심령을 가지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하여 범죄한 자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나 혼자만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는 데가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는 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아멘. 지체로 연결될 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냥 누구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형제들아 그리고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훌륭한 모범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입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물, 짐을 대신 십자가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짐을 지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끙끙거리고 짐을 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면 그 사람 쓰러져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이 나눠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살 수 있잖아. 그러면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10절 20절 보면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중풍병자 혼자 예수 앞에 나가지 못해.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누가 안타까워했어요? 친구들이 안타까워하잖아. 그래, 우리가 도와주자. 점을 져주자. 그래서 네 사람 메고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떤지까지요. 지붕까지 뜯어서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짐을 지고 그 친구를 치료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한 예어가 있는데 동료와 함께 이렇게 인도에 눈 쌓이니까 산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서 열심히 걸어가고 두 사람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서 가만히 이렇게 진맥을 해보니까 아직 숨은 쉬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쌓인 곳이기 때문에 놓아두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랬어. 이 신다싱이 이제 먼저 야, 이 사람 우리가 업고 가자. 그 친구는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 업고 가다 보면 우리도 다 죽어. 그냥 놔두고 가자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은 신다싱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난 죽으니까 이 사람 같이 업고 가다 죽더라도 내가 업고 가야겠다 하고 혼자서 업고 갔어. 혼자서 업고 가다 보니까 한참 업고 가니까 힘드니까 땀이 엄청 흘리고 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은 쓰러졌어. 근데 이 한참 업고 가다니까 뭐야? 땀이 막 흘리잖아. 땀 막 많이 흘리니까 그 업고 있는 사람이 그 열기로 말미암아 기운이 회복되었어. 얼고 가다 보니 그 사람이 그 얼었던 몸이 다 녹아지고 기운이 회복되어서 이 사람이 쓰러진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난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다시 또 이 쓰러진 신다싱을 업고 가는 거야. 한참 업고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서 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죽었어. 근데 누군가 왔더니 신다싱이랑 같이 가던 친구였어. 친구는 이 사람 같이 교대를 업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근데 자기는 업고 가다 보면 죽을까 봐서 혼자 간 거야. 혼자 가다 보니까 지쳐 그 혼자 쓰러져 죽었어.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무거운 점을 졌지만 그러면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험한 눈길 우리도 가도 죽지 살지 모르는 판에 어떻게 하냐며 소리친 그새는 결국 죽었지만 죽더라도 저 사람 메고 가자 이렇게 한 사람은 결국 살아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된단식 업고 간 너무 자신이 지치고 쓰러졌지만 결국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살리니까 상대방이 나를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마치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산다는 사람들이 많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남을 살리면 나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온전한 유치예요. 그 사람 밟고 죽이면 내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람도 살기 위해서 그 사람 밟을 수밖에 없어. 그럼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 사람을 살리면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사람은 결코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악순환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서로 도와주면 사랑해 줌으로써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길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안 지려고 도망가요. 아멘. 왜 그러냐면 오늘도 그렇죠. 내가 이 짐을 지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법을 성취한다. 하나님 법을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법은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적인 교훈, 그 근거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면 선지자들이 이 모든 말한 율법, 강령은 완성은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내 영과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성경의 모든 강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성도가 사람을 용서하고 권면하고 아울러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살피고 그것들을 같이 나눈 생활이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법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을 이루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예수는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몸의 육체의 흔적을 그 사랑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요? 스스로 착각해요. 나는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범죄하고 다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높은 지에 있다고 또 어떤 교만한 자들, 이런 풍자적으로 오늘 묘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언급하자 하는 이들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지방의 교회 간에 많은 뭐가 있어요?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분쟁을 야기시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들 어떻게 해요? 이간질시키고 그릇된 그 성도들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이건 이간질시키고 막 분열시켜. 왜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그들을 낮춰서 스스로 봐요. 너희 스스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들은 본문 앞에 나오는 1절 2절에 보면 5년 10년을 가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는 사랑을 유면했던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먼저 본이 되고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해 준다면 그들을 바로 세워주고 그들이 따라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본도 되지 못하면서 뭐부터 해요? 마태복음 아까 7장 말처럼 비판과 정죄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절 4절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무엇인지 그들은 행하지도 않고 그냥 집만 지운다고 그랬어. 아멘.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배울 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더라도 그들의 말은 어떻게 해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더라도 말은 들으라. 근데 그 행위는 뭐하라? 본받지 말라. 말은 듣되 행위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들은 뭐라고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속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행하진 않더라도 그 말은 듣고 우리는 그들처럼 따라가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래야 교만한 자는 스스로 나다고 생각함으로 자기를 반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스스로 속는다는 스스로 멸망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듣는 걸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교훈을 삼고 교훈을 삼았으면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듣고 그냥 그날 은혜 받고 다음날 가면 다 잊어버려요. 아멘. 근데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뭘로 이루어질까요? 믿음의 온전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듣고 행하는 자가 믿음을 온전케 한다. 아멘.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하는 일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잘한다는 것이 지식으로는 우리가 잘 알아요. 교회 막 학교 다니면 막 들었기 때문에 잘 알아.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지식으로 잘하는데 그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뼈에 새기까지 새기는데 30년 걸렸대. 그리고 그 새긴 가슴에서 또 이렇게 발로 손으로 행함으로 나오는데 30년 걸렸대. 그러고 죽었대. 행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아니 지식으로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가슴으로 새겨져야 되고. 그래서 율법은 처음에는 어디예요? 돌판에 새겼지만 지금 어디 새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어. 새겨진 마음판에 새긴 그게 30년 가지 말고 이 손발로 나와야 돼. 행함으로.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 법을 성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가 지식을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씀 속에 새겨서 지금 이 손발로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너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거하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각각 자기를 살피라고 말했어요. 성도는 균 있는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아멘. 구별된 사람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세상 사람과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생활 속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행동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모습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라는 것은 그 살핌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라는 거예요. 그냥 살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변화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교제나 성령 무슨 교제나 국렬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음을 같이요. 같은 사람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으로 아무래도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판단 정지 다툼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남은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겨. 근데 사람들이 낮게 안 여겨. 다 밑으로 봐. 그게 한 99% 되는 것 같아요. 한 1%나 그냥 자기가 나 낮게 여기지 99%는 남보다 다 높게.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남을 낮게 여기야 나를 볼 수 있어. 아멘. 자기도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봐.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봐. 그래야 그 권면이 통하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을 맡긴 사람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짐을 나눠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지만 남에게는 있지 않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이거 좋아하고 그냥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준다. 혼자 자랑하고 다녀.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지. 그리고 그런 자랑은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했구나. 그 마음으로 나만 자랑되지 남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멘. 왜 그러냐면 스스로 속이는 자는 자신의 유형적 행동을 그에 안락하여 범죄하는 자들과 견주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걸 모습을 비춰도 비방밖에 안 나오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자기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 자체도 건거망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예화가 있어.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쳐줘야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옳다고 인정하냐.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저 세리와 같이 범죄하지 않고 경건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해요. 근데 세리는 어때요? 감히 고개도 못 들어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는 서로 지지만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의 짐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점도 지어져야 되지만 내 맡긴 짐도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진 그 짐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 성도는 생활 속에서 개인의 형편에 따라 감당해야 하는 의무의 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을 사람들이 다 남에게 맡겨. 내 보따리인데 내가 갖고 가야지. 왜 남에게 맡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할 일들 교회에 자기가 책임 있는데도 그 일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져와서 해주라고 그러고, 기도도 내 기도가 내가 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남한테 부탁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짐은 내가 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도는 각자 자기에 맡기는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군대에서도 그 행군할 때 자기에게 맡기는 짐 다 지고 가야 돼요. 어쩔 쓰릴 때는 동료가 되어주지만 내게 맡긴 짐은 다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에게 감당한, 그래야 그가 자기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쓸 다 필요한 그 물품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랬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로 한 몸 안에서 운명을 갖지 않은 지체들로서 협력과 서로의 짐을 나누 지지만 또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 또한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지체를 이뤄서 신앙의 창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늘 젖먹는 신앙이 돼가지고 그냥 남이 주는 것만 빨아먹고 산대요. 내 스스로 이제 일어서서 남에게도 이게 짐을 맡을 수 있는 장산 분량. 그건 뭘 필요해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단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영적인 성장할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과실을 처소가 되하여 예수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영적 성령이 이루기 가는 데는 어느 개인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스스로 내 안에 성정을 만들지 않아요. 이웃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웃이 찔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웃이 나를 보탬이 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픔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 아픈 마음으로 위로를 통해서 내 위로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성전을 날마다 힘써 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공부하여 함께 찬양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서로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우며 그리고 있는 것을 내서 없는 자를 나눠주며 이렇게 위로가며 한 성령 안에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함께 영적 성장의 짐을 나누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위하여 염려 간구를 권고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을 나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짐도 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법에는 기업이 없는 고아와 가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업의 소유한 자들의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부양하게 성경에 우리 율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개인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모이는 뭐예요?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양과 염소를 비유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내가 옥에갇혀서 돌아봤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갖다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그랬어요. 내가 아플 때 돌봐줬느니라. 이것을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누가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게요. 그런데 염소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공개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열심히 선지자노릇하며 열심히 했는데 근데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닌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닌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극히 나누는 짐, 이 짐을 쉬지 않는 것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떻게 해요? 남의 일일까요? 내 일일까요? 내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겪고 나는 상관없어. 아니야. 그 일이 내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지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의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교회는 한 공동체잖아요. 부모는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안에서 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지체가 똑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 여러분 주위에서 물질이나 질병 또 가정 문제나 세상의 핍박 때문에 고난 겪고 낙심하는 그 형제들이 있다면 어때요? 함께 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있다면 물질로 도와주고 아멘. 이게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고난의 집을 함께 나누던 어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웃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의 짐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짐을 지라. 사명의 짐도. 아멘. 성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분명히 말씀하겠죠. 어떤 자에게는 교사요, 어떤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목사의 직분, 어떤 자는 선지자, 다 각각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잠차 복음을 전파나 봉사의 사명이 마치 누구요? 어떤 특별한 사람, 목사나 아니면 뭐 전도사나 아니면 뭐 집사나 아니면 뭐 맡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서로가 사명의 짐을 다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나 봉사의 사명을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만 일임하지 않았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형편도 내렸어요. 그 유명한 노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주장사 누가 나올까요? 누디아는 자기의 집도 내주고 자기의 재물도 내줘서 복음사에 봉사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게도니아 최초의 교회도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디아 집에서 세계 복음을 전파를 위한 발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루디아는 열심히 옷감을 팔아 사역에 지친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장방을 받은 자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자기 몫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사역을 도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26절 보면 각자의 능력과 은사에 합당한 사명의 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온전히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나 물질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작은 봉사로부터 사명이 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지금 힘들면 기도로라도 짐을 나눠주세요.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따라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의 짐을 나누고 고난의 짐을 서로 각자 지며 각자 하나님의 일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명의 짐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짐은 누구의 것이 아니야. 저 사람 것이 아니야. 누구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것, 내 짐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짐을 져서 온 지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모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죽한 입술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치라 이 말씀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짐이란 것은 힘든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것처럼